예. 오늘 설교는 질문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때 가장 여러분들은 화가 나십니까? 화날 때 있죠. 언제 화가 가장 날까요? 언제 정명채 집사님은 화가 가장 나던가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내가 옳은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분명히 나는 옳은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것처럼 화가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옳은데, 그죠? 분명히 옳고 좋은 건데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으니 그 얼마나 그럴 때 우라통이 우리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겪게 되는 가장 당혹스러운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적대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복되고 유익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이 그것을 반겨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봉사를 하거나 동네에 빗자루들을 들고 나가서 아침마다 깨끗이 청소를 해주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아마 호감을 가지고 좋게 생각해 줄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거나 이런 선한 사업들을 한다면은 좋게 생각하고 호의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그들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당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진리고 이것이 분명히 생명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이거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반겨서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감을 갖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숱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당혹스러운데,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는 겁니다. 보라, 이죠? 너희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는 이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내는데 이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먹잇거리가 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야 가는 길은 그 위협들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박해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나라가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요,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나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이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죄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당연히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싫어해요? 세상은 당연히 뭘 싫어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니까 좋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그 복음은 우리를 끝없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뭐 하면 좋아해요? 세상도? 교회가 봉사활동하면 좋아합니다. 좋은 말 해주면 좋아합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거 가르쳐주고 무슨 철학을 얘기해주고 무슨 세상 사는 성공담 세미나 이런 거 얘기해주면 교회를 좋아합니다. 호감을 가져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존재의 전립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침내 죽여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원했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승자가 되는 나라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슨 세상의 권위를 갖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남을 압제하고 무슨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가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섬기는 나라, 오히려 낮아지는 나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정말 존귀한 것으로 가치받는 나라, 이런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마땅히 핍박하고 배척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 이겁니다. 이러한 나라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뭐가 마땅해요? 예,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세상이 적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비단길이 아닙니다.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랬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준비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대비하고 그 고난을 받을 준비와 대비를 분명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기 이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지혜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핍박은 왜 그렇죠? 이 핍박은 너희가 이거죠.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힘으로는 이것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박해는 오직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으로만 이 고난과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박해를 받는가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죽였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핍박이 있다고요? 제자들에게는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길 거라고요? 공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공회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넘겨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들이 그 사회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당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책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회당은 뭐죠? 회당은 어떻게 보면은 공회보다 더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말씀도 배우고 서로 어떤 일들도 의논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장소, 그것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장소로서 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뭐를 맞아요? 채찍질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동족, 그 사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공동체, 그 안에서 뭘 받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그들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제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너희는 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무엇이 전파되는가?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핍박과 이런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박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이 박해라는 것이 꼭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라는 것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우리들을 당장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좋아지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죠? 고난과 박해가 그들의 삶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유들유들해집니다.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마음의 복음의 씨앗이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 박해받고 고난받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 여정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삶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도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이제 오늘 겁만 잔뜩 주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하고 더욱 험악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21절을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21절에. 저도 늘 이 고난을 당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에게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장차 누가 누구를 죽여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이겁니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너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너를 가장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제일 어렵게 합니까? 아내들이요. 누가 제일 아내들을 어렵게 합니까? 남편이죠. 남편들이요. 누가 남편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아내들이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인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일까요?
이것이 과장이 아니에요. 신명기 13장에 가보면은요, 우상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나 그 우상에 대해서 배격하라고,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떼어내어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만약에 유혹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용서함 없이, 자비를 베풀 것 없이 죽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숭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라 하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뭐로 보였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단이죠.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는 누구냐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수없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 볼 때는 그는 뭐냐면 그는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뭐예요? 따르는 제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족과 이방인, 이런 남들의 핍박, 이거 건드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 우리가 때로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핍박이 뭐냐? 믿는 사람, 같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복음으로 핍박당하는 것,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뭐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뭐하게 하겠다고요?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무슨 가족끼리 무슨 싸움을 조장시키려고, 그래서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그렇게 싸움을 조장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진리고 너무나도 생명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이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어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만큼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그 가족마저도, 그 자녀, 그 아비, 그 형제, 그 사랑하는 아내, 그 남편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음이라. 그것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적인 핍박은 어디에서 가장 힘들게 옵니까? 어디서 온다고요? 가까운 곳에서 가장 힘들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상이 핍박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 좀 받더라도 가정에 돌아왔을 때, 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가 같은 편이 되어줘서 이해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당장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 다짐하시고 믿음의 그 행진을, 진보를 한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가장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예수한테 미쳤냐? 좀 적당히 해라.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 게 밥 먹어주냐? 그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오는 겁니다. 나한테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동족이나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배척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좋은 복음을, 이것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해를 못하고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자녀가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해하지 않고는 이러한 낙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옳은 걸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정말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 결국 뭐죠? 모든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요구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준비하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뭐로요? 다시 뭐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것은요, 이 지혜와 이 순결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순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박해를 견디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순결함이요? 우리의 정직함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나와 너가 분리된 것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여기 있고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저기들 나가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해도 누가 보내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가 가는 모든 길에는 누가 함께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든 길에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 힘으로 너희 순결함으로 너희 정직함으로 너희가 한번 해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하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디 가든지 너희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할 수 있다. 왜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약삭 빠르게 행동하라. 세상 사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꾀를 내서 너도 세상이 그러는 만큼 그거에 견줄 만큼 교활하게 꾀를 내서 그렇게 아주 좀 재주 있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박해, 즉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가 어떤 것인지 아까 우리 살펴봤죠. 동족과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박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오는 박해, 이런 박해들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있는지를 그것을 이해하고 그 상황들을 그 정황들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것으로 너희가 이것을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걸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아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박해는 누가 도우시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실 것인가?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너희가 염려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뱀처럼 지혜로워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견디고 또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이것으로만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핍박,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핍박,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핍박,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못 이기죠. 그죠?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그냥 폭발하고, 그죠? 원망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이 순결이란 뜻은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렇게 순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온유함, 이것으로 우리의 온유함을 삼아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박해들을 다 받아내고 이겨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결을 배울 때에, 예수님의 순결을 더디고 나갈 때에 우리가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운 박해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뭘까요?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심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고 견뎌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온유하심,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순종과 그 온유하심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과 영생과 준비된 모든 것들을 그 신분에 맞게 누리는 복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고 인내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오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우리 이거는 적어도 오늘 하나는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자, 다시 한번.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됩니다. 인정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이 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으로 인하여 그런데 박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당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시고, 뭐예요? 기뻐하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견디어 내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